세상을 위한 복음의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과제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풀어가는 것, 또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많은 인생의 과제와 또 한계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어떻게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속에서는 우리 자신의 필요밖에는 사실 보지 못하고 또 서로의 필요를 도와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한계와 과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해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고 또 특별히 정기적인 기도 시간도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간과 그 장소, 그것은 유대인들 모두에게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운 또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시간 그리고 장소일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그 가운데 만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전 문 앞에 이제 앉아있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그 사람을 성전 안에까지 데려오고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다 세워 놓았습니다. 그 문은 한편 아름다운 문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왜 그 사람은 거기 앉아있게 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를 바로 거기에 앉혀두었을까요? 나면서부터 이제 걸을 수 없게 된 그 사람, 좀 긴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속에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에는 새로움이란 있지 않은 것.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아온 세월 속에서 한없이 위축되고 좌절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아있는 삶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데 필요한 돈이나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는 거기 앉아있게 된 것이고, 또 사람들도 그를 거기 앉혀두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는 그의 한계 속에서, 그가 갖고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과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그리고 그에게 그 기도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오게 됩니다. 3절과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서로 눈이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앉아있던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을, 사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가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가 아니라 바로 상처 입은 한 사람을 도우려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각자의 과제와 한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대개 우리는 우리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각자의 필요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다 자기의 필요를 바라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때 오직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바라보는 눈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채워질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변화된 제자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도 부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들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우린 이제 우리의 한계와 과제 속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돕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구걸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은과 금 같은 그런 물질적인 필요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요한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종종 우리는 좀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뭔가 준비가 되어야 그분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갖추어져야, 내가 아직은 부족해서 지금은 준비된 것이 없으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가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준비, 또 지식, 또 여러 가지 라이센스 등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보게 되지만 구약에서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 골리앗은 칼과 창 그리고 수많은 군대들과 함께 그리고 큰 덩치로 다윗에게 다가왔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주눅들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가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밖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실 때에도 보면 두바롯도 갖지 말고 전대와 주머니도 준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준비하고 가면 마음에 안심이 들 텐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도 그렇게 보내셨던 이유는 제자들이 준비한 것으로가 아니라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충분함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쩌면 준비되지 않은 준비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채워진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비워진 우리 안에 하늘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모든 것을 지닌 사람처럼 그 구걸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하늘의 선물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구걸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주눅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변화를 보면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자연의 놀라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창조주의 솜씨 앞에 정말 환호하거나 감동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까요? 우리의 삶에 과제와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충분한, 우리가 비록 갖추어 있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